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이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이 교훈을 곧게 잡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무조건 복된 줄로 믿으십시다. 마귀를 따라서 살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망치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다. 적당한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조폭이 조직폭력배가 나를 그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감은 이슬로 또는 좋은 미끼로 그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야,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우리 편에 가입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또는 뭐 좋은 어떤 그런 영업체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온갖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망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직폭력배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망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자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든지 미혹하지 않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혼자 말을 하자면 자기 혼자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그 일에 끌어들이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상실하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병에 시달리고 끝내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마귀가 미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나름대로는 뱀에게 대답을 하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를 금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까지가 정확한 것인가 하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답이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가 되는 대답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두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부탁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 말에서 가감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양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별로 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짤막한 말씀에서
가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감을 하는가? 하나님 엄청나게 지독하게 무서운 분이라서 만져도 되고 봐도 될 것인데 먹지만 말라고 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제 가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그 뒤에는 뺍니다. 정령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배울 때에도 정확하게 정확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불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대답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날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서 심판으로 던지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만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을 하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법이 무엇이 불법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까지 다 불법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확한 이것도 예는 될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80km다. 100km다. 최고는 110km까지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110km라고 하십시다.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10km다. 거기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다시 말해서 120km부터는 단속이 된다는 말이고 119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9km까지는 달려도 돼요. 그런데
그걸 일반 도로에 끌고 오는 겁니다. 시내 도로에. 그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도로에는 110km가 제한 속도다. 그런데 어디 가니까 제한 속도가 110km라더라. 여기서도 110km까지는 달려도 돼. 그래서 시내에서 110km를 쌩쌩 달리다가 신호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카메라마다 다 찍히는 거예요. 적용이 잘못됐죠. 일반 도로에는 일반 도로에 맞는 법을,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에 맞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같은 그 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그 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우리나라의 법대로 했는데 왜 내가 감방에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그게 감방에 가는 법이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곳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에 보니까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했다. 그럼 성경에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면 다 굴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적용이 잘못된 것. 그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느슨해져서 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정부가 예배당에 예배를 규제하는 그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욕한다.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다 주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배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정해진 산제해 있지만 정해진 예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도 한 10분의 8 정도의 교회들은 만 교회가 있다면 8천 교회 정도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대면 예배를 생략을 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예배에 대한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라도요, 그들이 갈 곳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어두운 데 가는 것뿐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좋다고 달라붙는 성도들 있잖아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안을 하니까 그런 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마스크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쓴다든지 일회용 장갑을 낀다든지 간격을 띄운다든지 조용하게 찬양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규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좀 힘이 들지만 한 번 예배 드리던 것을 2번 드리면 되고 2번으로 안 되면 3번 드리면 되고 목회자가 좀 더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사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태에 다 모든 현실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조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으면 확실하게 알고 있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네. 그때는 넘어갔을 거예요. 왜? 미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은 탁 걸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신성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여호와는 다르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와 성령은 다르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이 하와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지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와 똑같은 신이든 나보다 모자라는 신이든 힘을 나만큼 가지고 있는 신이든 힘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신이든 하나님은 여호와 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데 불법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불법이고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말씀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욥이 곤경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있는가? 틀린 말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게 통념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환난은 이게 보통의 환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약간의 징계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참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욥은 병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끓고 있어요. 그게 어떤 간단한 시험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진실한 척 했지만 뒷공무니로 죄를 지었구나. 저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미워해서 말을 시작했겠습니까?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위해서 말을 시작했겠습니까?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위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벌하신다. 곧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이 임했으니까 죄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친구들의 말이 너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은 후에도 그것을 고집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는 것이 어설픈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상홍파 여자 하나님 불법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별로 잘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잘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여자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적인 단어로 사용하셨고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를 낳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없이 홀로 낳았겠느냐? 그건 감춰진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을 감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믿는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은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믿어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버리기를 고집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인정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목사를 믿는 사람이고 신부를 믿는 사람이고 수녀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범죄를 하고 말았는가? 마귀의 미혹을 받았는데 첫 번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감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저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설교인지 받지 않아야 될 설교인지 그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사실은 심사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걸 어떻게 심사하는가? 성경으로 밖에는 못해요. 다른 신학자 말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목사의 말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요. 오직 정죄를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틀렸더라. 요거밖에는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닌데 110kg인데 110kg인데 여기가 50kg라고 여기가 30kg라고 아니야 110kg야.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돈만 왕창 나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다. 무엇을 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아유, 목회자만 책임이 있고 따르는 자는 책임 없는 것 아닙니까? 따르는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바른 교회들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구원 없는 교회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믿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예를 들어드립니다. 시간은 가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것도 믿고요. 그거 맞고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군데 가가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요? 자,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에 그치면 전체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요거는 내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건 아무리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불법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범죄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이단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단에도. 보통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막 힘쓰는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 이단에서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색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왜 넘어간다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영이 영혼과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경의 증거가 뭔가 하면요. 바울이 잡혀서 공회 앞에 재판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한 부류는 바리새인, 한 부류는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있다고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을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어요. 그게 영과 영혼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논쟁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을 부정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없다. 우리는 고기 덩어리뿐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영이 있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영의 개념과 혼의 개념이 확실하게 다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모릅니다. 애석하게도 모릅니다. 영과 영혼을 달리 설명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요. 결국 부분적인 설명에 가서는 영혼을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이제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은 저도 살펴봅니다. 몇 군데를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의 다 설명들이 같습니다. 같은데 보면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영혼을 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에서 영과 영혼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범죄하지 않는 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도록 지키신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뭔데? 성령으로 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할 수 없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원래 그런 존재로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과 천사를 인정함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차이지만 거기에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불법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인류 시조가 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오전에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절대 하나님은 불법을 허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가감만 해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구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회개하기 전에는 멸망거리입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회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말씀을 잘못 알았다면, 또 혹 우리가 말씀을 남용했다면, 혹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아무렇게나 그것을 무기처럼 설치고 날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런데 쓰고 나를 안위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 적시에 바르게 순응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법이 죄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절대 의가 아닙니다. 불법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의 삭선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라면 체면, 안면, 위신, 지금까지의 그런 사람의 관계,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뭐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멸망에서 건져줍니다. 나를 영원히 성공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확실하게 확정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